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성전에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풍성한 추수의 감사 계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목돈을 들여가지고 헬스클럽에 찾아가서 1년치 건강을 위한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열정에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결심을 내는 거죠. 근데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나 혹은 이 팀장 그리고 헬스클럽의 CEO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1년치 목돈을 들여서 회원권을 끊는 회원 100명을 놓고 볼 때 꾸준히 운동하면서 헬스클럽에 찾아 나오는 회원들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준히 열심히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한 거지 1년치 목돈들의 헬스클럽 회원권 끊으면 그걸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의한 영적인 모습으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도 드리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등록만 해놨어.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에서는 제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구원인 거죠. 감사의 구원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보다 사도 바울이 영성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간주되어진다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들 영성보다 부족합니까?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모습만 봐도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그냥 주중에는 멱살 잡고 이랬네 저랬네 하다가 주일날만 교회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말씀으로 깨달음과 결단이 분명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 무엇인가의 기회라는 단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기회보다 훨씬 더 놀랍고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좋은 은혜의 선물을 시시때때로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의한 비결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인 양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헛되이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예수님 스스로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어지며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희생한 것에 대해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생명의 빚진 자로서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를 위해 살아야 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남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피 흘리고 고난, 고통, 핍박 당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에 택정한 자들, 예정한 자들을 우리 곁에 붙이셔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을 자,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빚을 그렇게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나 홀로 서면서 교회 나오기도 벅차죠. 그런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나 혼자 교회 찾아 나오는 것은 문제도 안 되고,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표현으로, 행동으로, 또 전도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요, 분명히 바울 이전과 바울,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전까지 세대 사람들의 은혜 받은 것을 헛되이 받지 않은 은혜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는지 다 드러나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그 모습을 보이고 그 가운데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은, 그런 분들은요, 다 나에게 와서 감사하노라 고백하는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의 말씀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로 은혜 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며 더 큰 은혜 가운데에서 부족이 변하여 풍족해지고 문제가 주님의 개입, 도우심으로 해결이 되어지면서 그 걱정, 근심, 걱정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령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에 놓아도 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은혜로 받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라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빵빵 받으면서 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잊지 말고, 당황하고 급급하고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 영적 손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의 인용 선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게 해 주실 것인데, 그때 이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메시아 예언구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로 인해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구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소멸시키거나 헛되이 받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이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때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역할 감당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예수님 전도하는데 적합하지 못해. 여러분, 교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길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핑계가 보이고 안 하는 거예요. 본문 이후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설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의 마음을 사탄이 유혹이나 시험으로 뺏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책임을 다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고통을 견뎠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도 못 자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다.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것을 도중에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바울. 여러분, 지금 우리 감옥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고통, 핍박, 매맞음, 죽기 직전까지 의도 터지면서 이런 고난 우리 지금 없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걸은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함보다 영생을 위함이 더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에 처해 있는 내 환경, 내 여건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수없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생각을 추워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달리고 또 달리는, 쉬지 아니하는 경주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열정이 믿음을 지킨 선대의 피 끓는 열정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까? 감사는 후대로, 감사는 다음 때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신 가운데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과연 성도로서 성경 읽는 모습,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얼마나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같이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교회에서 주일날 단번에 전도하며 삽시다, 그 마음에 우리가 단번에 가서 생뚱맞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용서하시고 드려야 돼요. 니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시오. 제대로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려면 그렇게 안 다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막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자녀의, 남편, 아내의 참모습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 속 뒤집어 놓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계승할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뜨끈뜨끈한 은혜의 때에 따뜻하게 다음 구원자들에게 전해야 돼.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나의 것이라며 스스로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안 받냐고요? 바울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으로 여겨가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 문구 있잖아요. 뭐죠?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면 전도된다. 문구만 있어요. 구호만 있어요. 한 영혼을 진돗개처럼 물었다면은, 그러니까 진돗개 전도가 있잖아요. 안 놔요, 안 놔. 1000번을 기도해요. 100번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 분을 놓고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면 전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모른다고요? 안 해봐서? 해보세요. 내 형편, 내 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니나 잘 믿으세요 한다고 또 실망해가지고 콧바뜨리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 내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 형편, 상황, 처지 이것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평안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주님이 진짜 이것 해야 된다라고 깨달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때가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목회자도 느끼는데, 아유, 성도가 오늘 교회 나왔으면 그 문제 해결되는데 안 보여.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가 안타깝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로 저한테 깨닫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어서 저는 이야기 안 하죠. 여러분, 구원의 날 은혜 지금 받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질병이 치유됩니다. 재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낡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순종과 듣는 것, 제사와 숫 양의 기름이 각각 같은 의미의 대구법인 말로서 이어지는데 그 의미를 한층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남겨두었다는 주장에 사무엘의 반론입니다.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되는데 남겨놓은 거예요. 쓰고 남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쓰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반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를요, 자칫 잘못 해석해서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아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우선순위.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심은 당신께 대한 전인격적 순종이 우선이다. 순종, 먼저 선별, 구별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자가 온전히 갖춰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 동반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개와 돼지, 진주 등장하죠? 여러분, 개와 진주와 돼지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은 거룩함은 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돼지 앞에 던지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치를 왜 사람과 세상에 두는 거예요? 귀중한 것은 세상 것으로는 구별을 다 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예수님을 왜 같이 하락시켜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며 온데간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그에 따른 삶이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지 진주가 먹잇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룩함의 순종은 개와 돼지에게는 쓸데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거룩함이 개와 돼지한테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개와 돼지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들은 순종이란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24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24시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겁니다. 순종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담대한 용기가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가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년치 헬스클럽 회원권 끊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다. 목돈 날려버리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첫 술에 배부릅니까?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잖아요. 계단도 한 계단 한 계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담대한 용기 내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목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잠길 때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40년 광야 생활이 끝이 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실 때, 그때 우리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할 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 이 때를 기회로 놓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상 주시고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해야 할지니라. 가 아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거, 그건 작은 손해입니다. 그로 인해 믿음 떨어지는 것이 막심한 급한 손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요, 건강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앞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산채로 구원을 얻는 영광을 누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비결이 곧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기름진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일을 하여서 성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서기만 하면 그냥 과실이 주렁주렁 맺고 꼼짝달싹 일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개념은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의 주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인류의 회복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말씀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때로부터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삶의 기간을 말해주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권면이 행해지는 이 순간이에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은혜의 시기는 영원히 가버리고 다음은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 담대한 용기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받은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전하여지며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 자들이 주께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1절 서두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인데 이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모습, 행동을 보일 때 내가 구원받을 때처럼 하나님이 또 은혜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 말고 복음을 전하고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부터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우리의 이 복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가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누군가에 의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구원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심령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를 변모하는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립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